또 세월 참 빠르다, 그제? 올도 지금 중설이 들었습니다. 이거 참, 신호의 계절이 가는데, 꽃 피디 또 다치고, 화분은 11홍이라 하더니 다 졌습니다, 그죠? 또 피는 꽃도 있고, 지금 또 장미의 계절 켜가지고, 대구 가까운 데도 있잖아요. 장미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장미도 보고, 꽃도 보고, 예, 가는 봄도 좀 즐기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1교시 공부는 순수한 정토 본문, 예, 우리 책 있잖아요.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제18호는 시움 중에 시움이다. 이중이다. 그죠? 시움 중에 시움. 18은 맞습니다. 다른 수행을 갖다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수행을 갖다 이야기하는 게 없잖아요. 오로지 너는 남아미탈 연불만 해라. 너는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이 무슨 안나 수행을 해. 어제도 제가 아는 후배님하고 차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 좀 했어요. 좀 연불 좀 하셔서 하니까, 다른 수행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한나 스님들도 참선을 하고 있고, 다른 선배들도 참선을 하고 있는데, 연불 그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짝 물어봤어요. 선배님, 그 연불 그거 해가지고, 다음 세상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생에 우리 몸을 받는다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좀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물어보니까. 그거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 참선하고 하면 내가 볼 때 좋은 몸도 받지 싶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 야, 그래. 하고 웃고 말았는데, 참 그렇다, 그지? 참 그렇지. 우리가 섭이라는 게 참 무섭다, 그지? 여태까지 선배들이 알면 있잖아. 이렇게 스님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또 한 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주지 스님도 그런 식으로 지금 만나고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지 스님 반미 주는 것도 아니고, 극락왕생 하는 거는 생사대사인데, 지금 극락 가는 못 가는 그게 지금 달려 있는데, 남 눈치 보고 있잖아. 남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야,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오늘 이거 참, 연불이 그리 시움 중에 시움이다. 최고로 수성한 법문인데도 있잖아. 이걸 갖다 받아들이지를 못해.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그거 보면, 가히 시움 중에 시움이며, 이행도의 극치다. 연불이 있잖아, 그죠? 이행도. 쉽게 수행하는 극치. 최고다, 이 말입니다. 넘버원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런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기 전에, 오늘도 제 혜정 큰 스님 있잖아요. 18은 강화. 강화 이거 있잖아.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집 뒤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 사람 몸을 갖다 잃어버리면 만급에도 회복하기 어렵다. 만급이 지나도 사람 몸 다시 받기 어렵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육도윤회 있잖아요. 이번 생에 끝을 내야 돼. 끝을 내는 방법이 뭡니까? 끝내는 방법. 단순하잖아요. 연불입니다. 연불. 남아미타불 연불.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이거 안 믿고, 딴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여태까지 수행해 왔는데, 나도 그것도 따라가야 되지. 맞습니다. 그죠? 그것도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급한 게 있잖아요. 연불입니다. 자다가 죽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생사인데, 생사가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만, 동전의 양면하고 같아. 딱 붙어 있어. 숨 못 쉬면 죽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자, 그래서 오늘, 이 공부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삼계는 불타는 집이다. 삼계 화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지?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법화경에, 경중의 왕,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삼계는 편안치 못함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아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여러 가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심히 두렵도다. 참, 맞습니다. 그래서, 삼고무안이다. 삼계는 편안하지 못해. 유여화택이 되죠. 비유하자면 마치 있잖아. 불타는 집과 같아. 중고충만이다. 여러 가지 고통이 충만해서 가득 차 있어. 심과 포에다. 힘이 두렵다. 삼계와 화택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삼계. 방금 말씀드린 욕계, 색계, 무식계입니다.
삼계는 편안하지 못하다. 어떻게 편안하지 못할까요? 불타는 집과 같기 때문에 편안하지 못하지, 그지? 맞습니다. 불타는 집이 있잖아요, 그지? 자, 탐진치 삼독으로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욕심내고 있잖아요. 썩내고 있잖아요. 어리석음으로 해서 불타고 있습니다. 온 삼천 대천 세계에 불타는 집과 같아서 큰 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큰 불로 가득 차 있다면 불에 타는 것보다도 더한 고통은 없겠죠. 따라서 묵고통 여러 가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심히 두렵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편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지, 고통이 있으면.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자,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중생들의 탐진치 삼독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욕심내고 있잖아요. 썩내고 있잖아요. 왜 썩냅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썩이 나겠지. 내 말 좀 잘 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말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겠지. 그 다음에 있잖아, 어리석고 있잖아. 전부 다 이게 탐진치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롭다 이 말입니다. 고통이. 탐진치 때문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그지? 지는 불과 같고 탐은 않나 바다와 같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삼계는 화택이고 육도는 고해이며 고통의 바다라 하잖아. 그지? 지옥에서부터 비비상처천까지 그거 있잖아. 무색계의 최고의 정점이 뭐냐면 우리 하늘 28천으로 돼 있다 하잖아요. 제일 28천, 제일 높은 단계가 비비상처천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지옥부터 해서 비비상처천까지가 모두 한다. 고해. 3계다 말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하잖아요. 욕계에는 지옥하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하고 있잖아요. 욕천이 있다 했잖아요. 6가지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 무색계는 4천이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색계는 18천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비비상처천까지 모두 고해로 고통의 바다로 가득 차 있고 큰 불로 가득 차 있으며 사발세계는 묵고통 여러 가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극락세계는 어떨까요? 극락세계 이거 3계 있잖아요. 우리 사발세계하고 극락세계를 비교를 합니다. 불설남이타경에서 소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 국토를 무슨 이유로 극락이라고 부르느냐? 저 국토 있잖아요. 극락을 갖다 왜 극락이라고 부르냐? 그 나라의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은 없고 온갖 쾌락만 누리는 까닭에 극락이라고 부르느니라. 우리 불설남이타경에 나오는 원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피토하고 명의극락, 저 국토를 어떤 연유로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느냐? 기국중생 무유중고 단수제락 고명극락. 그 국토에 있는 중생, 그 국토가 어디냐면 극락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무유중고 아무런 고통은 있을 수가 없고 단수제락, 다만 단자 받을 숫자, 단지 온갖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그런 거로 극락이라고 이름한다 이 말입니다. 극락이 왜 극락이냐? 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요 우리 불설남이타경 제가 공부할 때마다 많이 썼습니다. 기국중생, 그죠? 기국중생, 한번 봅시다. 그렇지. 기국중생. 그 국토에 있는 중생들은 중생입니다. 중생, 무유중고입니다. 없을 무자에다가, 있을 유자에다가, 무유중고, 여러 중자, 무리중자에다가, 고통고자. 아무런 고통은 있을 수가 없고, 단수제랑, 다만 단자에다가 받을 숫자. 단지 있잖아요. 모두 제자에다가 즐거울 낙자. 아이고 참 모든 즐거움만 아이고 고통은 아무런 고통은 없고 고명극락 그런 거로 이름을 갖다가 극락이라고 부른다 있잖아요. 참 다 극락을 막 딱 이름 지었습니다. 딱 아까 그 3계는 우리 사발세계는 진짜 말 그대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데 3계 화택 이렇게 했는데 이 극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기국중생 무유중고 그 국토에 있는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은 있을 수가 없고 단수제락 다만 있잖아.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그런 거로 있잖아요. 극락이라고 이름한다 이 말입니다. 극락 정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3계 하고 있잖아요. 우리 3계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사바세계하고 극락이 좀 대비가 되지. 이로써 사바세계는 묻고통 온갖 고통이 가득 차 있지만 극락세계는 온갖 고통은 없고 게다가 온갖 쾌락, 즐거움만 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화경에서는 불타는 집과 같은 하나 사바세계 실상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불설라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의 실상, 즉 일단 극락정토의 왕생만 하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 분단생사의 고통과 변력생사의 고통이 없고 다만 불생불멸의 열반낙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단생사하고 이제 변력생사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분단생사는 우리가 우리 범부들이 육도에 사시면서 겪는 그런 생사입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가 이제 딱 분리되어 있다, 그죠? 생은 생이고 사는 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생과 사는 우리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나는 막 죽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나는 내한테는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이렇게 괴롭습니다. 변적생각은 생과 사가 떨어진 게 아니라 단지 몸만 바뀌어서 변화된 세계의 생사관을 갖다가 변적생사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변적생사든 분단생사든 간에 우리 생사가 있다. 이 사바sek에서는. 이거는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데가 어디냐 하면 극락이 됩니다. 극락세계는 있잖아요. 극락세계 우리가 남아미타불 극락 왕생 하자마자 아미타 부처님 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그 국토에 태어난 인민들 있잖아요. 인민들의 수명도 무량무병 아성직업. 극락세계에 있는 중생들도 무량무병 아성직업이라는 얘기는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영생교가 우리 그 불설라미타경에 때가 따가갔는가 모르겠다. 죽을 일은 없다 말입니다. 그것만 해도 있잖아요. 아이고 참 맞습니다.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을 설한 목적이 극락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있잖아요. 3개 화자, 너는 여기 살 데가 아니라. 그래서 너는 극락 가라고 있잖아. 법화경이 설한 이유가 뭐냐. 불설라미타경 공부해가지고 너 극락 가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 정토에 연태가 있다. 연태는 그거 뭐라고 하면 연꽃도로 된 태. 연꽃으로 우리 보살님들 애기 놓으러 가면 우리 태가 있잖아요. 태처럼 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송나라 때 한 거사님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옛날에 송나라 때 있잖아요. 사대부 오자재가 있었는데 날마다 관을 두드리며 돌아가자고 외쳤네. 어디로? 극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네. 비록 자취는 3계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 자취는 뭐냐? 이 내 몸은 지금 3계, 사바sek이 있지만 이미 영혼은 흰 연태에 머물고 있다네. 이미 영혼은 자기가 지금 마음은 지금 벌써 그 극락 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야, 참네. 석유 사부 오자재입니다. 그죠? 옛날에 과거 석자입니까? 옛날에 과거에 오자재라는 사대부가 있었는데 고관입니다. 이제 두드릴 꽂자지. 이제 우리가 고드레갈 때 매일매일 관을 두드리면서 돌아가기를 갖다가 외쳤네. 그것도 어디로? 극락왕생. 나는 극락 가기를 막 외쳤다 이 말입니다. 수연적미 이 3계. 비록 자취는 자기 그 몸은 있잖아. 3계 이 사바세계에 머물러 있지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머물러 있지만 이송 신처 이게 뭡니까? 맥자가 뭐야? 백맥태인가 모르겠다. 저거는 어쨌든 간에 이미 영혼은 연태에 머물고 있다. 극락에 벌써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은. 참네. 이분도 대단해. 한번 보면, 이거 보면 내가 보면서, 참 대단한 스님 이상으로 있잖아요. 이분은 관리야. 밖에 사바세계 지금 속가에 있는 거는 큰 사람인데, 대단해요. 송나라 때는 오자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신수였습니다. 그는 대단히 박학다식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조정에서 높은 관직을 맡고 있었지만, 부귀영화를 탐내거나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리가 되고 나서 미리 관 한 짝을 만들어서 매일 밤 이 관 속에 잠을 자면서 거의 가동 있잖아. 그 집에 있잖아. 그거 자원한나
일시키는 그 심부름꾼이 있었겠지. 가동을 시켜서 관을 두드리며 오신수여, 오자제여, 돌아가자. 삼계는 벌어나야 머무를 수 없고, 서방 정토에 연태가 있으니 어서 돌아가자. 좀 극락 좀 왕식 좀 하며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오자제는 바로 일어서서 정자연불을 했습니다. 그거 좀 자고 있으니까 막 밖에서 있잖아. 아가 막 관을 두드리면서 야 오자제야 너 있잖아. 여 지금 여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너 극락으로 가자고 잠깐 막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노래를 들은 오자제는 바로 일어나서 정자연불을 했습니다. 하루는 정자연불을 하고 있다가 거의 가족들에게 조용히 들어보라고 했는데 들어보니 하늘 음악이 허공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편안하게 극락세계로 왕생했죠. 자기 가는 날도 알았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갈 때 돼가지고 이제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관 속에서 무슨 소리 나는 거 한번 들어보라 한 게는 막 하늘 진짜 천상의 음악이 울렸다. 그래가지고 바로 왕생했다 한 겁니까? 이것이 바로 삼계는 불안하여 머무를 수 없고 서방 정토에 연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세상이든 천상이든 간에 전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궁극적인 귀처가 아니고, 그렇지. 천상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천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있잖아요. 진짜 화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 궁극적인 귀처는 극락세계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불길을 뚫고 부처님 명을 듣는다. 자,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사 큰 불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큰 불이 나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다 태워도 반드시 이것을 갖다 이 큰 불을 뚫고서 지나서 이 경의 법문을 듣고 이 무량수경을 듣고서 환희심을 내어 믿고 좋아요 받아들이고 독송하며 설한 바대로 수행해야 하느니라. 설유대화다. 설사 큰 불이 있어가지고 충만 삼천대천세계다.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요당 과차다. 그지? 이와 같은 마땅히 이와 같은 큰 불을 갖다 지나서 뚫고서 있잖아요. 문시경법이다. 이 경법, 이 무량수경을 듣고서 환희신수, 환희신락이다. 그죠? 기뻐서 믿고 즐거워하면서 수지독송, 받아들이고 지니고 독 읽고 외우고 여설수행이다. 그죠? 설한바대로 한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행해야 하느니라. 설사 삼천대천세계 큰 불로 가득 차 있더라도 우리는 이 불길을 뚫고서 지나서 아미타부 부처님의 구제법문을 들어야 된다. 아미타부 구제법문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 연구를 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 좀 제발 좀 들어야 돼.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길을 뚫고 지나서 아미타부 부처님의 구제법문을 듣는다면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제법문을 듣고 받아들이면 해탈한다는 얘기는 육도연에서 벗어나서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삼천대천세계의 큰 불에 화택에 있잖아. 끊임없이 불타게 되니까요. 따라서 차라리 지금의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장래의 영혼이 끝없는 삼계의 불길에 타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가지고 이문생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 몸 한번 잃어버리면 방급이 지나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사람 몸 받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사람 몸 받았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인간계 말고는 정말입니다. 공부할 데 없어요. 천상은 온다고 지금 바쁘고, 그 다음에 전부 그 사막도는 있잖아. 그 고통받는다고 그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소로 태어나도 속에 우이독경이로 소한테 경일키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 몸 받았을 때 우리는 이문생에 진짜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거 보면. 선도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도대사님은 왕생예찬에서 무상계에서 왕생예찬 무상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 무상계는 다른 무상계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인간이 수많은 일로 바삐 사는 가운데 수명은 어느덧 밤낮 쉴 새 없이 흘러가고 그렇잖아요. 우리 수명은 그렇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데 분주히 육도를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구나. 해탈하여 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늘 어쩌자고 태평스럽게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가.
각자 몸이 강건하고 힘이 있을 때 스스로 격려하여 상주를 추구해야 됩니다. 상주가 뭐냐면 극락왕생을 추구해야 된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참. 그 제일 마지막 그 단락 한번 봅시다. 강문 강건 있잖아요. 각자 강건하고 그다음에 좀 몸이 좀 튼튼하고 유력시 힘이 있을 때 있잖아요. 각자 몸이 강건하고 힘이 있을 때 자책자렴이다. 스스로 책녀하고 그 독려해가지고 구상주다. 그죠? 상주가 뭐냐면 극락왕생을 갖다 구해야 된다. 극락왕생을 연불해가지고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이제 그거 갈 생각을 해야 되지. 이제 지금 대도 안 하는 거 있잖아. 다른 자평 잡수. 아이고, 참선 같은 거 해가지고 내가 그렇지. 이 개송은 우리를 각성하게 해줍니다. 이 개송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 이 일로 바쁘고 내일은 나 저 일로 바쁘고 죽을 때까지 쉴 새 없이 바쁩니다. 우리 중생들이 사는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수명도 안 나 하루가 줄어들고 그러다가 어느새 안 나 낮과 밤을 따라서 수명도 줄어드는데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수시로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등불이 꺼지면 계속해서 육도 윤회를 하며 영원히 끝이 없겠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멍하니 않나 빈둥빈둥 지내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육도 윤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며 않나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 몸을 갖다 얻고 불법을 들었으면 지금 머리가 나 맑고 몸이 안 나 건강할 때 스스로 격려하며 불생불멸하고 육도 윤회를 받지 않으며 영원히 상주, 영원히 안 나 살 수 있는 안 나 그런 법문을 갖다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영원히 안 나 연불해서 안 나 극락 가서 안 나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안 나 고소를 안 나 가기 위해서는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인광대사님께서 아까는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놀 시간이 없다.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극락왕생을 추구하라 그렇게 해놨고 인광대사님이 중국 정토종 제13대 조사입니다. 인광대사님께서 이래서 첫 번째 세간의 선업은 세상에서 우리가 짓는다는 그 선업은 여전히 악업이다. 아이고 교수님 옛날에 우리 안태 핵심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 좀 공부해 좀 했거든요. 한번 봅시다. 세간의 선업으로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짓는 선업으로 있잖아. 뭐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뭐 복도 많이 짓고 있잖아. 뭐 눈만 뜨면 나 뭐 무료급식 같은데 나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나는 뭐 죽은다 가면 나는 아미타 부처님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데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간의 선업은 육도 윤회를 갖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잖아요. 만약 믿음과 발언을 갖다 부족한 왕생의 정업을 갖다 상대로 한다면 그 믿음과 발언을 갖다 부족한 왕생의 직업이 뭐냐? 남아미탑을 연불에 비교한다 하면 저 선업은 우리 중생들이 사화세기 중생들이 쌓았다는 그 선업은 여전히 악업에 속한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참. 세간 선업 불출 윤회다 그죠? 세간의 선업으로서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 참. 약대 신원 구조관나 지 왕생 정업이다 그죠? 만약에 믿음과 발언이 부족한 왕생의 정업에 대비한다면 그러게 남아미타를 연불과 비교한다면 적피 선업 곧바로 저 선업은 내 속 악업이다. 이내 악업에 속한다. 그가 몇 덩거리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나름대로 착한 일 좋은 일 한다. 그거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세간의 선업 이른바 세간이란 3개가 모두 세간이고 인간의 5개와 천상의 10선 그다음에 있잖아. 색계 무식계의 선정도 여전히 육도윤회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범부의 입장에서는 선업이라 말할 수 있겠죠. 범부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참 큰일이다. 참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만약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아미타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남아미타불 염물에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런 선업들은 악업이지 진정한 선업이 아닙니다. 아, 참,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일 했다 생각했는데, 인광대사님이 이렇게 진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간의 선은 유루의 선, 독이 섞인 선, 잡독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그렇지. 자, 육도 가운데 지옥하기 축생은 사막도이고,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는 삼선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안목으로 본다면 삼선도조차
그런 아수라 인간 천상도 있잖아요. 전부 다 악도에 속합니다. 야, 참네. 이거 너무너무 좀 끔찍하다, 이제. 그래도 우리는 삼선도에 그래도 괜찮은 데서 안 되겠네. 부처님 그 분상에서 볼 때는, 얘 지금 아수라 인간 천상도 있잖아요. 전부 다 지금 악도다. 그게 이제 그 육도가 있잖아요. 육도가 전부 삼악도가 육악도다 하잖아요. 따라서 무량송에서 말씀하시기를 단박에 오악도를 절단하고 악도는 저절로 폐쇄되느니라. 남아미탑을 영어로 하면 이래 된답니다. 횡절 오악도. 오악도가 당장 끊어지고 악도 자연폐다, 그죠? 악도가 지옥하기 축생이 자연이었나? 자연의 문을 닫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아미탑 연불하면 그 갈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다시 말해서 만일 남아미탑을 연불하며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한다면 단박에 오악도를 갖다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악도를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지? 이 오악도는 육도와 같은 말입니다. 육도 가운데 삼악도만은 악도가 아니라 인간은 아수라 천상까지 한다. 전부 다 악도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천에 태어나지 않고 서방에 왕생하려 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번 저번에 말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다음 세상에 사람만 받아가지고 있잖아. 또 동진 출가해가지고 샀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이라가 하늘에 태어나는 걸 갖다 바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연불 하면서도. 또 어떤 또 이상한 또 스님이 국하대. 우리는 지금은 천상에 가야 된다고요. 기도 목표가, 연불 목표가 천상은 나고, 천상 가야 된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천상 천상도 악도라게 했잖아요. 육도 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땅히 결정된 마음을 발라하여 임종할 때 꼭 서방 정토에 왕생하려고 해. 우선 평범한 사람의 몸을 갖다 다시 바뀌려나 원치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설사 인천의 왕이 되거나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서 하나를 듣고 1000가지를 갖다가 100천만 돈우수로 100천삼의 돈우수 이렇게 걸어난다는 능력이 있더라도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서 동진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서 하나를 듣고 100천가지를 갖다가 다 깨닫고 대총지 있잖아요, 그죠? 다란이를 갖다가 얻어서 크게 교화를 펼쳐서 널리 중생을 이익케 하는 고성의 몸조차도 독초나 죄악의 온상으로 간주하여 절대 그런 생각을 갖다가 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보니까 내가 야, 참 진짜 나 그 인광대사님 답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밑에 보면 딱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고 나서 의아해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면 내가 볼 때 대단하게 성공한 삶이지 싶은데 무슨 소리 합니까? 이렇게 가지 싶은데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 합니까? 그죠? 마땅히 결정된 마음을 발라여 임종할 때는 꼭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이 법문을 수학하려면 반드시 결정코 변하지 않는 임종할 때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 마음을 발라여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있잖아. 조금도 소홀하지 않고 조금도 바꾸지 않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며 결정코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극락 다음에 가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못한 보살행 좀 하고 나 큰 스님이 돼가지고 있잖아. 이 사바에서 중생들 좀 제도 좀 하고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선 평범한 사람의 몸을 다시 바뀔 원치 않는다는 것은 안다. 말할 필요도 없고. 다음 세상에 사람 몸 받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란 곧 평범한 일반인을 말하는데 어떻게 평범할까요? 만약 여성이라면 흔히 평생을 남편과 자녀와 함께 지내고 이 가정을 지키려고 평생 이 가정은 주위를 맴돌면서 벗어나는 일이 드뭅니다. 그렇잖아. 우리 다람쥐 저 바퀴 돌듯이 팽팽팽팽 걸어 돈다, 그죠? 야, 여기 보면 남자도 일어나대요. 남자라면 침대에서 직장으로 식탁에서 화장실까지 요 몇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생을 다 보냅니다.
뭐, 그렇지. 저도 요번에 4월달에 태국 있잖아요. 치앙마이, 치앙라이 두 군데 하고, 이제는 또 4월 말에 또 몽골 갔다 왔지만, 그동안에, 그냥 밖에 있는 친구들은 외국을 많이 갔다 왔더라고요. 그럼 저는 보니까 돈 번다고 인데도 직장하고 이거밖에 몰랐어. 그런 식으로, 그래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왜냐고요? 침대에서 일어나면 서둘러 직장으로 출근해야 하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이미 피곤한 상태에서 파김치가 되지, 그죠?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뉴스나 TV를 좀 보다가 다시 잠을 자게 되죠. 야, 이거 보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야. 또 식탁에서 배불리 밥을 먹고 나서 화장실을 갔다가 다녀오고 하면서 일생을 다 이렇게 보냅니다. 참 진짜 참 우리 인생 80년 100년 가는데 이래서 합니다. 그죠? 사회나 국가나 중생에 대해서 아무런 덕을 갖다 쌓고 공을 세우고 입언 있잖아. 부시의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말을 등을 갖다 등의 공헌이 없기에 평범한 일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99%가 이래서 합니다. 그지? 이런 사람의 몸은 우리는 다음 생에 받지 않을 것이고 다시 이런 사람을 태어나고도 나오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생각도 근데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끝인데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런 몸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인간 세상의 국왕이라든가 천상의 천왕 몸조차도 역시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다음 생에 고성이 되더라도 어떤 고성일까요? 하나를 들으면 1000가지라도 100,000가지를 깨닫고 게다가 대총지를 얻은 고성입니다. 이른바 대총지라는 모든 법문을 다 통달하고 다 펼칠 수 있으며 8가지 종파와 84,000 법문을 갖다 모조리 이해하고 모두 전부 강의하고 수행하고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크게 교화를 펼친다. 대홍법하다 그죠? 대홍법하라 불법을 5대주에 두루 펼쳐서 널리 중생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고성의 몸조차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다음에 있잖아 사람 몸 받아가지고 정신 출가해 큰 스님이 돼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공 밑에 바로 있잖아. 밑에 줄에 보면 너무너무 진짜 단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그렇게 고성 몸 이래 받는 걸 갖다가 독초라든가 즉 독약으로 여기고 죄의 온상 대제약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자체가 있잖아요. 독약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 의아해야지. 아까 그 문장 보고 있잖아요. 절대 한 생각이라도 내가 장래에 이런 고성의 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갖다 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오직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만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도에서 윤회를 하고 있다면 이번 생이 설사 고성일지라도 다음 생은요. 다다음 생은요. 세세생생 사람 몸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고 출가 수행하여 널리 중생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만약에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다든가 저쪽에 만약에 불법이 없는 아프리카 같은 데 태어나면 이런 노릇 못 한단 말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고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불감옥록 제1집에 일찍이 고성이었던 적이 있었으나 다시 침륜한다. 전생에는 큰 고성이었는데 다시 육도윤회 침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목도에 갔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를 갖다 예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연불나 감옥록 여기 보니까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생을 우리가 보장을 못해. 아이고. 따라서 3계의 윤회는 모두 다 궁극적이지 못하고 그 어떤 법보도 다 궁극적이지 못해 기대할 가치가 없으며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에 다시 돌아오면 똑같이 고성이 되어서 하나를 들으면 1000가지를 갖다 깨닫고 100,000가지를 다 깨닫고 있잖아요. 대총지를 얻을 수 있고 극락세계에 돌아오면 탐진치가 없어지고 다시 윤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못한다면 고성으로 태어난다 하면 여전히
탐진치가 있고 여진의 육도윤회 하면 다시 한나 업을 짓게 되는데 지금은 안나 비록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있지만 장래는 중생들을 갖다 해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안나 큰 고성이 되어가지고 막 진짜 말 그대로 중생들에 큰 이익을 주긴 주는데 다음 세상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래는 경중과 완급이 있어서 지금 만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을 부르고 임종시에는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을 해서 임종시에는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급박하게 찾고 있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안나 극락세계 왕생한 후에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급한 게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이거 교수님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개성이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그 노란 책이 있잖아요. 큰 책 불설아미타경고 공부할 때 이 경문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개성이 있는데요. 사람 몸 얻기 어려우나 지금 얻었고 지금 우리는 얻었잖아요. 참, 듣기 힘든 불법 이제 들었으니 아이고 지금 이런 뭐 강의 좀 듣고 있습니다. 그죠? 이 몸을 갖다가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 하면 다시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하리요. 참 진짜 대단한 말씀입니다. 사람 몸 얻기가 어려운데 지금 얻었고 참네. 인신난덕 있잖아요. 금이덕이다 이제 인신난덕 인신. 사람 몸 인신난덕이다. 어려울 난자. 사람 몸을 갖다가 얻기 어려운데 자 금이덕이다 이제 금 이제 금자 이제 금 이미 있자다 그죠? 이미 얻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뭡니까? 불법 난문이다 그죠? 불법 우리 부처님 법 있잖아. 참 불법 난문 참 어려울 난자에다가 들을 문자다 그죠? 들을 문 금이문이다 이제 금자 이제 이미 안 나 들었다 이제 듣고 지금 부처님 법 지금 듣고 계신다 그지? 차신불향 차신 이 몸을 갖다가 차신불향 아니불자에다가 향할 향자 이 몸을 갖다가 차신불향 금생도다 이제 금생도 지금 있잖아요. 건지지 못한다 하면 제도하지 못한다 하면 경대 어느 다시 거듭 경자 다시 경자 아닙니까? 어느 때를 갖다가 기다릴 때자거든요. 어느 때를 기다려서 하생이다 이제 어느 생을 기다려서 도차신입니다. 이 몸을 건지려 참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아이고 참 이거는 막 자 그러나잖아요. 인신난덕 있잖아. 금이덕입니다. 사람 몸 받기가 정말 어려운데 지금 받았고 지금 받았잖아요. 불법 난문 난나 금이문이다 그죠? 부처님 법 안나 그 듣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듣고 있어요. 우리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렇지? 사신불량 금생도다 그죠? 이 몸을 갖다가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 하면 갱대하생한나 도차신이다 이제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갖다 제도하려. 이야 이것만 봐도 오늘 완전 빼치신다. 너무 좋다 그지? 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보면 이제 정말입니다. 연불에서 극락 가야 돼. 연불 말고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여 중생들을 이익케 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들은 금생에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설해서 중생들을 이익케 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들은 남아미탑을 연불을 해서 있잖아.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금생을 놓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 몸을 갖다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 하면 다시 어느 생에 이 몸을 갖다 구제하려. 이후의 기대는 있잖아. 기회는 까마득합니다.
이른바 한 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급이 지나도록 회복하기 어렵다는 말이십니다. 그거 제가 정도 삼경일론 그거 공부하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이 사람 몸을 한번 잃어버리면, 일실 난다. 일실. 한 번 잃을 실자입니다. 일실인신입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몸 신자. 일실인신. 만급. 불복입니다. 복. 우리 복귀하다 했잖아요. 회복하기 어렵다. 한 번 사람 몸을 갖다 잃어버리면, 한 번 사람 몸, 지금 사람 몸을 갖다 잃어버리면은, 만급이 지나도 다시 있잖아, 회복하기 어렵다.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한 번 사람 몸이 잃어버리면, 만급이 지나도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다시 사람 몸 받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네. 그래요. 참네, 참, 진짜 참 안타깝다, 그죠? 자, 세 번째,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금생에 노력하여 생사를 끝내야 된다. 이번 생에 끝을 내야 된다, 이 말이야. 노력해서, 금생에 노력한다는 건, 금생에 나무아미 탑을 연불해서 있잖아.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락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열심히 있잖아. 수행하는 것은 본래 생사를 끝내기 위함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노는데. 따라서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생사를 끝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생사를 끝내지 못하면 위험이 너무 크고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음 세상 또 육도윤회 윤회기 때문에 위험이 너무 크겠지, 그지?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타락을 면치 못한다. 다시 있잖아, 육도윤회 한다 이 말입니다. 금생에 노력해서 생사를 끝내야 된다. 참 진짜 이런 말이 있는데 그죠? 자, 그러면 그 한번 넘어가서 있잖아. 자, 뒤에 한번 봅시다. 자, 요 몇 구절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이 있기에 외워 놓으셔도 좋습니다. 종교는 모두 수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경우는 기독이라든가 천주의 구원을 갖다가 신봉하고 있고요. 도교는 운기연단을 말하는데 목적은 임도임액, 팔맥을 뚫어서 황골탈퇴해서 건강불개에 있는 몸을 갖다 얻고 천지와 똑같은 수명을 누리는 것이죠. 등급이 낮으면 지선 또는 천선이 되고 등급이 높으면 대라금선이 되거나 이게 도교에 나오는 말입니다. 혹은 온 가족이 신선이 된다는 발택비성하여 이후부터는 삼계 밖에 벗어나서 오행 가운데 있지 않게 됩니다. 이런 수행들은 왕왕 반드시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속에서 언돈 생활을 해야 성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송에서는 신선수를 배우러 간 왕자가 단성에서 부천으로 올라갔고 동굴에서 겨우 7일이 지났으나 인간 세상에서는 이미 천년이 지났다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수행도 있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수행 중에서 이런 수행이 있긴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 세상은 고공무상이어서 모두 초래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생사의 일이 중대하고 무상이 빠르게 닥쳐오기 때문에 죽음이 무상이 죽음입니다. 빨리 닥쳐오기 때문에 진심으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모두 무상관 출리심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출리심 지긋지긋한 사바세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상관 출리심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으로서 불교에서는 입버릇처럼 항상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먼저 생사를 끝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타 종교에서도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불교에 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육도윤회에 고공무상을 말하고 출리심을 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광대사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생사를 끝내지 못하면 위험이 너무 크고 생사를 갖다 끝내지 못한다는 게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 다시 육도윤회를 하기 때문에
위험이 너무 크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타락을 면치 못한다. 타락 있잖아. 육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이제 지옥 가기 축생한다. 사막도에 갈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생사를 끝내지 못한 것이 위험한 이유는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한번 사람 몸 잃으면 만급이 지나도록 회복하기 어렵다. 타락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하나 기다려야 다시 사람 몸을 갖다 얻고 다시 불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몸 한번 이러다 가면 만급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렵다 하는데 어느 천년에 또 사람 몸 받아가지고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겠나 이 말입니다. 그지? 낙방물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방물류 지금 저자를 갖다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어디 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몽환은 진실이 아니고 이게 몽환이 뭐냐면 우리 사바세계 사는 게 꿈 아닙니까? 그죠? 사바세계 이 삶이라는 게 진실이 아니고 장수와 요절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오래 살고 있잖아. 일찍 죽는 거는 우리가 또 장담할 수가 없어. 오래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잠깐 숨 쉬는 사이가 곧 내생이로다. 숨만 안 들어오면 뭐 죽음이지,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한 번 사람 하나 몸 잃으면 만급이 지나도록 회복하기 어려운데 이때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도 중생을 어찌할 수 없어. 부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부처님이 뭐 아무리 구제하려고 해도 연불하면 극락간다 그 소리 하면 그 소리 듣고 연불하면 되는데 지금 안 하면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원컨대 무상을 깊이 생각하여 후회만 하나 남지 않기를 바란다네요. 몽환비진이다, 그죠? 꿈과 있잖아, 그죠? 환상하다, 진짜가 아니야. 수요남보다, 그죠? 수명과 있잖아, 요절은 우리가 보장하기 어려워. 호흡지경에 있잖아. 숨 쉬는 사이에 즉시 내생이다. 이게 딱, 숨이 있잖아, 딱 멈춰버리면 그 다음 내생이라,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아까 일실일신하나 만급불복이다, 그죠? 한 번 사람 몸을 갖다 잃어버리면 만급이 지나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사람 몸 받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죽으면 뭐 다음 세상이 또 사람인데, 이래 생각하니까 연불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데 여기 큰 어른들은 뭐렇게 해놨습니까? 이 인광대사님께서. 사람 몸 한 번 잃어버리면은 만급이 지나도 있잖아. 다시 사람 몸 받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차시 불어왔나 불려 중생하. 이걸 갖다가 이때 깨닫지 못한다 하면 이때 깨닫지 못한다면 부처님도 중생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중생이 있잖아. 시킨 대로 남앞에 연물 안 하마. 아무리 있잖아. 자비스러운 부처님도 중생을 갖다가 그저 극락에 못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원심념 무상이잖아. 원컨대잖아요. 무상을 갖다가 깊이 생각해서 물도태 했잖아. 물도태 어나 후회. 후회를 갖다가 절대 남기지 말라. 다음 세상에 진짜 육도 연애하면서 나 세세생생한 그 후회하는 일 없도록 이번 생에 극락 갈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세간의 모든 부귀영화라든가 장수, 오래 살고 있잖아. 그다음 요절하고 등의 복보, 장수 등의 복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몽하는 진실이 아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고 또 환상과 같아서 진실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장수와 요절은 장담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장수할지나 단명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제 뜻대로 할 수가 없으면 한숨을 못 쉬면 한 번 숨을 못 쉬면 바로 다음 생이다.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생에 사람 만나 몸을 잃게 되면 만급이 지나도록 회복하기 힘들죠. 오늘 이게 진짜 너무너무 충격적이다, 그죠? 그런데, 따라서 지금 사람 몸을 갖다 얻었을 때, 만약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연분하면 극락 간다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출리심을 갖다 바라지 못하고, 나는 지긋지긋 사바세계 나는 벗어나야겠다, 이런 마음 안 내고 있잖아. 여기 지금 오용락에 매몰돼가지고 여기서 산다 하면, 무상을 관하지 않는다면, 사바세계 있잖아. 사는데 급급하고, 부처님도 우리에 대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부처님이 아무리 부처님도 있잖아요. 이 중생 제도할 방법이 없어. 그 말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무상을 깊이 생각하여 후회만 남겨서는 안 되겠죠.
무상을 깊이 생각한다. 죽음을 갖다 죽음이 나 빨리 온다는 것 같은 스스로 느끼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육도윤회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제약관, 구제관 한번 봅시다. 자. 일반 법문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무상관과 출리심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하면 무상하고 출리심 이걸 가져야 됩니다. 우리 정토 법문에서는 무상관과 출리심 외에도 다시 두 가지 관을 갖다 추가해야 되는데 바로 제약관과 구제관입니다. 자, 성도문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무상관으로 출리심을 바라고 그 다음에 본인의 힘으로 자력으로 있잖아 수행해서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업장을 갖다 소멸하고 생사윤회에서 해탈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력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지? 무상관 출리심은 가지고 있지.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다 해결해야 돼. 그러나 정토법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은 제약 생사 법문으로서 다른 법문을 하나도 수행 성취할 수 없고, 이걸 좀 알아야 돼. 우리 중생들은 내가 낸데 아이고, 어떻게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그 연부를 갖다 해. 내가 속으로 해도 있잖아. 나는 내가 그걸 갖다 딴 사람한테 이야기를 못 하겠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이행품 어제 제가 좀 영상 찍으면서 이행품이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 남 눈치 볼 시간이 없어. 생사 대사가 있잖아. 그게 큰 일인데 남 눈치 보면서 있잖아. 야, 아이고 참 연불 같은 거 이거 숨기고 안 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너무 중요했어. 정토 법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은 생사 제약 법문으로서 다른 법문을 하나도 수행 성취할 수 없고 출리의 연도 없지만 다행히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같은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극락세계를 건설해 주셨고 육자 홍명, 육자명고 나무아미타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망을 부르기만 한다면 반드시 지금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받고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 손잡고 있잖아. 극락세계에 왕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했잖아.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거 보면 정토 법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 나는 제약 생사 본부이기 때문에 다른 법문, 다른 수행을 갖다가 다른 수행은 하나도 성취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돼. 성취할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다, 그죠? 출리의 연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은 없지만 다행히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같은 중생들을 위해서 극락세계를 건립해 주셨고 육자홍명 나무아미타불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세계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으로 나무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반드시 지금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받고 임종할 때 극락세계 왕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있잖아 공부가 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토 법문에서는 제약관과 구제관을 갖다 추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약 생사 본부이기 때문에 이 제약관과 생사관이 뭐냐면 기법 이종심신, 기법 양종심신 아닙니까? 이 제약관이 뭐냐면 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자신현시,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 본부로서 광급 이래 있잖아. 상몰 상유전.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가 왔어. 무유출리지연. 나는 이래 살면 뻔하단 말이야. 이 사바세에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그게 제약관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관은 뭐냐면 저 아미타 부처님의 48론, 피아미타불 48론은 섭수중생, 중생들을 다 섭수하기 때문에 무위무력. 걱정도 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성피 불은 정덕왕생. 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그 얘기는 남한타를 연구를 하면 결정코 왕생한다. 그게 제약관하고 구제관입니다. 야, 참,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거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그래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제 13대에서 인광대사님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일어났습니다. 야, 참. 이른바 복이 있는 사람은 최상의 지혜를 만날 수 있다. 유복지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가봉, 가이 있잖아. 봉, 만날 봉자거든요. 상지, 최상의 지혜를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연불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항상 제가 연불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유복덕시 연불.
그게나 같은 말입니다. 그죠? 유복덕. 시연불, 비로소 시자다. 그죠? 비로소 시자. 시연불이다. 그죠?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한다.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말만 다르지 있잖아요. 그죠?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최상의 지혜를 만날 수 있다. 최상의 지혜가 연불이다. 연불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해탈을 추구하고 싶지만 만약 이런 복덕의 인연이 없어서 이 법문을 갖다 만날 수만 없다면 헛되이 계속해서 육도윤회할 뿐 금생에 배운 불법은 단지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런 거 많잖아요. 정말 우리 부처님 법도 있잖아. 정말 불법 대개가지고 참 많습니다. 가르침이 많은데 참 뭐가 옳고 뭐가 우리한테 필요한가 그걸 잘 못 느껴. 그걸 너무 다리 끌고 있단 말이야. 평생 절에 수십 년 댕기다 걔도 뭘 지금 우리가 해야 될지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야, 그거 너무 중요해서 한번 더 읽어야겠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최상의 지혜를 만날 수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남한타를 연불해서 경락 간다는 걸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해탈을 추구하고 싶지만 만약 이러한 복덕의 인연이 없어서 이 법문을 만날 수 없다면 이 법문이 뭐냐면 남한타 연불을 만날 수 없다면 헛되이 계속해서 육도윤회만 할 뿐 금생에 배운 불법은 우리가 세세생세 절에 있잖아. 수십 년 다니면서 배웠다 하는 그 부처님 법은 단지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는 것이 불가합니다. 실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육도윤회만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미타불 부처님 구제를 만날 수 있었기에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경당왕생한다는 것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복한 사람들,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야, 참 이렇게 좋은 얘기가 있는데, 야, 참 진짜 아까 키는 뭐냐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일실인신. 한번 사람 몸 진짜 잃어버리면은 만급 불복입니다. 만급이 지나도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사람 몸 받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 이 사바시를 벗어날 수 있는,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유일한 방법이 뭐냐? 연불이다, 연불, 그지?